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60만 명의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물에 대한 준비라든지 식량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그들이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 3박 4일 가는데도 거기 가면 다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다 주는데도 짐보따리 하나씩 들고 공항에 나가잖아요. 3박 4일 여행 가는데도요. 그런데 6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를 거쳐갔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기적이죠, 기적.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 다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 있는가? 군량미라든지 식수를 준비하라 있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출발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 잘 압니다. 비옥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60만 명 군인들이 40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어디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출발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 힘이 나올 수 있을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챙기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60만 명이 지나가는데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신비한 세계가요.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현실 인식보다 현실 넘어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삶도 광야를 걷는 삶과 같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닌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모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려니 자기도 하려니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인데요, 인생 광야 속에서 이 하나됨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 풀 수 있는 열쇠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에 감추어진 복을 우리가 누리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될 때에 보존되는
악한 것에게 씹히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 곁을 나간 가룟 유다, 유일하게 나간 유다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 하나 될 때에 악한 것에 씹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이 아닙니다. 분리가 가장 힘듭니다. 분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마귀에게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열매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 쏘가서 분리시키려고,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키려고 마귀는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붙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거짓말로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됩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고 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아 하고 부를 때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하고서 나오는 겁니다. 두 부부 사이에도 분리가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너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떨기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겅퀴 가시나무가 농사하고 일해도 땀을 흘려도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자연과 분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의 세계의 분리가 얼마나 힘들고 악한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2 제자들이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하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11명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자꾸 분리를 자꾸 얘기를 해요. 베드로 좀 넘겨주세요. 야고보 좀 넘겨주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듯이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굳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됨 속에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베드로의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족함이 많았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뭐 모른다 그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내주지 아니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12명의 지도자들이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40일 동안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는가? 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10명은 같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길래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을 분리시켰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전혀 아닌데요. 거기는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백성을 삼키는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네요 하고 말씀과 회중을 분리시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회중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분리될 때에 자기 옷들을 찢으면서 모세라는 지도자와 회중 사이에 분리되는 걸 봉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합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나중에 분리 영에 사로잡힌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헤브론과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리의 영이 찾아올 때에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자꾸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말썽을 피우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찾아오질 않아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분리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와는 반하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라,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백제, 고구려, 신라가 망한 것도 제일 마지막에 총칼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왕자들 사이에 분리의 영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분리의 영이, 그래서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여러 조각 나뉘어져서 역사의 저 한편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경우에도 분리영이 찾아온 것을 솔로몬이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크게 잘 되었을 때 분리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내들을 통하여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요. 그게 분리의 영입니다. 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을 갖다가 모시는데 그 신을 모시면서 하나님께 하나 되었던 솔로몬이 자꾸 마음이 영적으로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버렸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두 쪽이 쫙 찢겨지는데 2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10개 지파는 솔로몬이 대적자 여로보암이 만든 나라에 하나님이 편성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도 분리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찢겨져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부도 하나 되라, 가정도 하나 되라, 교우들도 하나 되라, 나라도 하나 되라 이렇게 하나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길까 하노라. 2개, 3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 심어라. 이게 하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철저히 하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이 분리의 영이 찾아올 때에 뭐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도 분리의 영이 찾아올 때에 쫓아내요.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꾸 마음이 떠요. 그런 경우에 그분은 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처럼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훈련이 잘 된 분은 누구와도 잘 화합이 되고 어떤 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속에 감춰진 두 번째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주님이 말씀한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잔뜩 가지고 분리되어 나갑니다. 하나도 지켜가지 못해요.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아들로 한 가족이 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고 정말 아들이 되었으니까 잔치하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이렇게 신겨주잖아요.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동양 화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꽃을 이렇게 잘 그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화가 초년병일 때는 내가 꽃을 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지에 딱 이르니까 나와 꽃이 하나가 되어서 꽃이 나를 그리게 합니다. 이게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서희반 교수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서예 대가지요. 그분이 하나 그리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작품이 나오는데 글씨 하나예요. 그분이 정음체를 붓글씨에 처음 그걸 만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은 분인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연구실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음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선물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 훈민정음을 기록한 정음체를 최고의 세계적인 글씨체로 만들어야지 무슨 왕이지 필법이 뭐 어떻고 누구의 필법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정음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50년 동안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기억 10개 쓰면 기억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일정한 경지에 딱 들어가니까 기억을 100개 쓰든 니은을 100개 쓰든 똑같이 나오더라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걸 쓰는 줄 알았는데 자꾸 보면서 훈민정음에 나오는 기억, 니은을 자꾸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글씨가 나로 하여금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일체가 되니까 그게 글씨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흩어져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게 두 사람이 하나 되어가지고 일치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이 틀리고 부인의 생각이 틀리면 아무리 철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그걸 먼저 요구하세요. 여호수아 9장의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창각하려 위해서 정복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온 군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모두 한순간에 한 번 같이 외칩니다. 제사장의 양강나팔이 신호가 되어서 불 때에 60만 군인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치니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차지해야 될 많은 땅에 창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성령님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오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평소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에 그들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120명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이 자꾸 틀린 분들은 나왔다가 가고 또 있다가 또 무슨 상처받고 문제 일으키고 떠나고 그러는데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일꾼도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에 하나 될 때에 성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온전함을 이루어 성화되는 것.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하여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마음에 늘 짐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때는 해꾸지를 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미칠 것이 염려되어서 돌아와서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당신이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다 한 가족인데 한 식구들인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위로하였다는 거죠.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협력하고 애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꼭 결정한 일에 뒤집어엎는 분이 계십니다. 꼭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분들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한마음, 아침에 봐도 저녁에 봐도 비가 올 때를 봐더라도 구름이 낄 때를 보더라도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교회의 기둥과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시고 다 도망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힘든 일 앞에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 주님의 기도를 알고서 힘든 일 앞에서 전부 다 하나 되는 일들을 감당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하나 되는 주님의 기도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인 윤치호가 아니고 신학교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는 처음에 가지 않고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마율리라고 하는 호주 여자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목수 집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 일을 했는데 그대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참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수 아들 예수님, 목수 예수님 얘기 듣고서 이 예수를 믿고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이 분이 선교사님이 피어선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피어선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포에 있는 거지들을 30명을 데리고 같이 한 가족처럼 공생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했어요. 일제강점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목포시청에 공무원 자리에 앉고 목포시의 좋은 자리 다 적산가옥 있잖아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데 공생원이 변두리에 있지요. 그런데 이 일본 여학생 여선생 한 분이요, 다우치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가 목포시청 고급 공무원으로
조선에 왔으니까 자기는 목포시에 있는 정명여학교 음악선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방학 때 이 공생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요. 그런데 윤치호라는 청년을 보고서 한 달 봉사하고 내가 이분에게 시집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학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 어머니께 딱 무릎을 꿇고 나는 한국 청년 윤치호라는 분에게 시집가겠습니다. 부모님이 펄쩍 떴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 한국에 왔는데 자기 딸이 거지들 데리고 사는 사람에게 부인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우치라고 하는 이 여선생 딸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거기에 시집 간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십니까? 가장 볼 때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부모님이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해방이 되자 많은 일본인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우치 이분은 일본 가는 걸 포기하고 고아들과 함께 윤치호 전도사의 부인이 되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름은 이럭저럭 지나가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 되니까 남편 윤치호 전도사가 식량 30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량을 구하러 광주까지 가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그 고아 30명을 데리고 이 다우치 이분이 겨울을 나야 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식구야, 하나인 줄 알지? 구두 닦는 통을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겨울에 어떻든 겨울 나고 봄이 되면 다 하나같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두통 하나씩을 다 만들어 지어줘요. 어떤 아이는 목포 역전 앞에서, 어떤 아이는 전주까지 가고, 어떤 아이는 광주까지 가서 구두 닦게 하면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30명이 다 하나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그리고 이 겨울을 하나같이 나고 꼭 보면은 다 하나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아이들 가슴에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30명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기업가로 대성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이 다우치 여사가 1968년 5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목포 시민들이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우리 목포 시민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 시장실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목포 시민장을 치렀는데요. 그때에 운구를 공생원 출신자들이 운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목포 시민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지금도 목포 시립 공원묘지에 가면 이 다우치 여사의 묘비가 있는데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 되는 거지들과 함께 하나 된 윤치호 전도사, 그의 부인 다우치 여사의 하나 되는, 그리고 30명의 구두 닦기로 그 겨울철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새봄에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어서 제자들이 다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성화되어 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컸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돕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 피라미드를 위해 자기의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을 만들려고 교회에 침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다른 생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